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얼굴빛을 여러분에게 비추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을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전서는 베드로가 그의 인생 막바지에 쓴 편지입니다. 예수님 이후에 30년이 흘렀습니다. 이제 순교할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베드로가 자기의 인생을 되돌아보니까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더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친히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분, 굳건하게 하시는 분, 강하게 하시는 분, 털을 견고하게 하시는 분이시구나. 베드로가 경험한 겁니다. 여기에 4개의 동사가 나오죠.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며. 그 중에서 오늘은 첫 번째 온전하게 하시며 이 단어를 주목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베드로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면 맨 처음 나오는 것이 하나님은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분이시다 이겁니다. 하나님은 나를 온전하게 하시는 분이시다. 여러분, 이게 베드로의 고백이라는 것이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 온전하게 하다에 해당되는 헬라어 원어가 카타르티조인데 오늘 말씀의 제목이죠. 이 카타르티조의 뜻이 뭐냐? 그물을 깁다, 그런 뜻입니다. 마태복음 4장 21절 화면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실 때 제자들이 그물을 깁고 있었다 그러는데 이때 그물 깁는 것, 이게 카타르티조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온전하게 하신다. 이걸 직역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이 우리 그물을 기워주신다, 이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의 그물을 기워주신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그물을 왜 깁습니까? 그물이 찢어지고 닳고 구멍 나 있으니까 깁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온전하게 하신다, 카타르티조 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찢어지고 닳고 구멍 난 내 인생의 그물을 기워주신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을 베드로가 했다는 것이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베드로의 전직이 뭡니까? 어부죠. 그물을 깁는다는 것이 뭔지 누구보다 잘 알았던 사람이 베드로였습니다.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제자들이 뭐 하고 있었느냐? 그물 깁고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5장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게네사렛 호수, 갈릴리 호수에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이때 베드로가 뭐 하고 있었느냐? 그물을 씻고 있었다 그럽니다. 그물을 씻었다 그러니까 그냥 씻기만 한 것이 아니라 그물을 씻고 또 찢어진 데는 깁고 하면서 그물을 손질하고 있었던 겁니다. 내일 또 던질 수 있도록. 예수님이 시몬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그 전날 베드로가 밤새 그물을 던졌는데 허탕치고 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았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갈릴리에서 물고기는요, 깊은 데서 잡는 게 아니고 얕은 데서 잡습니다. 원래 얕은 데에 물고기가 많습니다. 보십시오. 이거 제가 갈릴리에 가서 직접 찍은 건데 지금도 얕은 데에서 저렇게 큰 물고기가 잡힙니다. 왜냐하면 갈릴리 북쪽 해안에는요, 얕은 데에 물고기들이 좋아하는 먹이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얕은 데 물고기가 많습니다. 여러분, 왼쪽 여기 얕은 물가에 물고기 떼가 보입니까? 잘 안 보이죠? 가까이서 보면요. 이게 지금 갈릴리 얕은 물가에 있는 메기 떼거든요. 그리고 그 옆에 작은 물고기들도 막 지나다니면서 우글우글합니다. 그러니까 갈릴리는 얕은 데서 물고기를 잡아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이 베드로 보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하니까 얼마나 가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더군다나 밤새 일하고 이제 그물 손질도 다 끝났고 집에 들어가서 잘 일만 남았는데, 여러분, 야간 근무하고 나서 집에 와가지고 이제 아침에 좀 자려고 그러는데 또 일 시키면 어떻게 되겠어요?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하는 데서 베드로가 정말 가고 싶지 않다 하는 마음이 느껴지시죠? 근데 어떡합니까? 지금 사람들이 다 보고 있어요. 예수님과 베드로의 대화를 다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안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탐탁지 않지만은 어쩔 수 없이 예수님 말씀에 순종합니다. 말씀에 순종해서 정말 예수님 말씀대로 깊은 데에 그물을 던졌더니 어떻게 된 겁니까? 물고기가 얼마나 많이 잡혔던지 그물이 찢어졌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베드로를 사명자로 부르십니다. 이제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것이다. 여러분, 이게 베드로의 소명 장면입니다. 예수님이 베드로를 사람을 낚는 어부, 사람을 낚는 그물로 부르셨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에게 이 그물은요, 자기 자신을 상징하는 물건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여러분, 베드로는 처음 예수님의 부름을 받았을 때 그는 정말 찢어진 그물, 터진 그물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얼마나 실수와 실패를 많이 합니까? 베드로는요, 늘 생각보다 말이 앞서고 말보다는 행동이 앞서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말이 제일 많고 실수가 제일 많고, 그래서 참 성경에서 우리가 베드로를 볼 때마다 우리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는 그런 분이 베드로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실패하면은 떠오르는 장면들이 있으시죠? 첫 번째는 물 위를 걷다가 빠진 베드로. 한 번은 예수님이 갈릴리 벳세다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후에, 그때가 저녁 때였는데 예수님이 혼자 산으로 기도하러 가시고 제자들은 먼저 배 타고 건너가도록 하신 일이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는데 바람이 역풍이 부는 겁니다. 육지로 가야 하는데 계속 바람과 풍랑이 밀려가지고 못 가는 겁니다. 저녁에 출발했는데 평소 같으면 벌써 도착하고도 남을 시간인데 계속 배가 밀려가지고 새벽이 다 되도록 도착을 못하고 갈릴리 바다 한복판에서 표류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오시죠.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오십니까? 물 위를 걸어서 오십니다. 여러분, 이 지금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밤새도록 풍랑이 치고 바람이 불고 해서 지금 못 가고 있는데 저 멀리서 사람 같은 것이 물 위를 막 걸어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그러니까 또 유령이다 하면서 막 난리가 난 거예요. 여러분, 이런 놀라운 광경, 지금 예수님이 갈릴리 물 위를 걸어오시는 그 광경을 보면은요, 누가 또 가만 안 있겠습니까? 베드로 가만 안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죠? 주님, 정말 주님이시거든 저를 걸어서 오라고 한번 해주십시오. 저도 물 위를 걷게 한번 해주십시오. 그럽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야, 됐다 거기 있으라, 그냥 내가 지금 그리 갈 거다, 거기 가만히 있으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뭐라고 말씀하셔요? 그래, 와봐, 걸어와봐,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래서 베드로가 배에서 내리니까 정말 물에 안 빠지는 겁니다. 몇 발짝 걸어갑니다. 얼마나 놀라고 신기했겠습니까? 근데 몇 발짝 걸어가는데 계속 주님만 바라보고 걸어갔었어야 되는데 바람과 파도를 보자 갑자기 무서워져가지고 믿음이 사라져버리고 그만 물에 빠지고 만 겁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걸어가면 되는데 주변의 상황과 현실을 바라보니까 그만 무서워져가지고 믿음이 사라져버려가지고 거기 빠지더라는 겁니다. 들을 귀 있는 분들은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래가지고 베드로가 또 막 어프 하면서 막 주님 살려주세요 하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가서 건져주시고, 그 배에 멀쩡히 타고 있던 다른 동생들, 제자들 앞에서 창피당하고 이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한 번은 예수님이 공생애를 다 마치실 때쯤 제자들 데리고 빌립보 가이사랴라고 하는 곳으로 여행을 가십니다. 거기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자 제자들이 답하죠. 어떤 사람들은 세례 요한이라고, 어떤 사람들은 엘리야라고, 어떤 사람들은 예레미야나 선지자들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바로 이어서 물으십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느냐? 너희는 지난 3년간 나와 함께 먹고 자고 살면서 그 말씀을 직접 들으면서 그리고 그 많은 표적을 직접 경험한 너희는 나를 누구라느냐? 이때 역시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베드로가요 완전히 모범 답안을 말한 겁니다. 평소에는 베드로가 늘 헛다리 짚고 이제 그랬는데 이날은 완벽한 답을 말한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시몬아 내가 참 복이 있다 하시면서 격려하십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이 내가 베드로의 이 신앙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그리고 이 교회는
음부의 권세, 지옥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비로소 예수님이 이제 곧 자신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제 곧 예루살렘으로 갈 것인데 거기에서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하면서 대듭니다. 아니 예수님, 무슨 그런 마음 약한 말씀 하십니까? 죽는다니요. 지금 예루살렘에 가셔가지고 로마 저것들 싹 몰아내고 다윗 왕조를 잇는 그런 왕으로 등극하셔야지 뭐 죽는다는 그런 말씀 하십니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면서 예수님을 꾸짖었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여러분, 우리말 성경에는 이게 점잖게 번역해서 항변했다 이렇게 돼 있지만 원어에 보면은 꾸짖었다 그렇게 돼 있어요. 조금 전에 그 모범 답안 말하고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다 칭찬 한마디 들었다고 우쭐해져 가지고 예수님을 꾸짖었다는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정색하면서 베드로를 바라보면서 말씀하십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베드로를 보고 예수님이 사탄아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 가운데 예수님으로부터 사탄아라는 소리를 들은 사람이 베드로 말고 또 있습니까? 그것도 조금 전에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다 칭찬 듣자마자 바로 또 사탄아 이런 소리를 들은 사람이 베드로였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어 예수님이 제자들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십자가를 지러 가십니다. 최후의 만찬을 드시고 감람산에 기도하러 가십니다. 거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것이다. 그러자 또 베드로가 뭐라 그럽니까? 주님, 무슨 말씀입니까? 여기 있는 사람들이 다 주님을 버려도 나는 절대로 주님을 버리지 않습니다. 베드로는요 꼭 이렇게 사람들을, 옆에 있는 사람들 찍고 넘어가요. 저는 그냥 주님을 버리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다 주님을 버려도 나는 주님을 안 버립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제자들이 서로 얼마나 비교하고 경쟁하는데 혈안이 되어 있고 예민한지를 엿볼 수 있는 대목이죠. 그러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거야. 그러자 베드로가 또 소리칩니다. 주님, 저는 주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저는 주님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아직도 모릅니까? 저 베드로? 아마 그렇게 소리쳤을 겁니다. 호언장담합니다. 근데 그게 다 자기 생각이고 자기 혈기입니다. 막상 예수님이 체포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베드로가 정말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3번 부인하고 맙니다. 성경에 보면 마지막 3번째 부인할 때는 저주하면서 부인했다고 합니다. 그런 베드로였습니다.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의 뜻, 예수님의 말씀보다는 늘 자기 뜻, 자기 야망, 자기 계획이 앞섰던 사람이 베드로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다 주님을 버릴지라도 나는 버리지 않습니다. 나는 주와 함께 죽을지라도 나는 주님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큰 소리 쳤지만 두려움 앞에서, 현실적인 계산 앞에서 속절없이 주님을 부인하고 말았던 사람이 베드로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정말 약속하신 대로 3일 만에 부활하십니다. 베드로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런데 기쁨도 잠시, 베드로는 갈릴리로 돌아가 버립니다.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요한복음 21장입니다.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여러분, 베드로의 이 말 속에 그의 낙심과 좌절이 보이십니까? 예수님은 자기를 사람 낚는 어부로 불러주셨지만 계속 실패하고 나니까 나 같은 사람이 사람 낚는 어부는 무슨 사람 낚는 어부, 그냥 나는 갈릴리 물고기나 잡으면 딱 맞아 하면서 갈릴리로 돌아와 버린 겁니다. 베드로가 가겠다고 하니까 다른 제자들도 여러 따라 나섭니다. 오랜만에 갈릴리에 와서 다시 그물을 던지는데 이게 물고기가 한 마리도 안 잡히는 겁니다. 베드로가 속으로 그랬겠죠. 이거 내가 녹슨 건지 그물이 녹슨 건지 오랜만에 3년 만에 하니까 잘 안 되네, 아마 그랬겠죠. 그날도 밤새 빈 그물질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날이 점점 새어갈 때에 예수님이 거기 바닷가에 오십니다. 제자들에게 소리치시죠. 너희 거기 있느냐?
고기 좀 잡았느냐 묻습니다. 없습니다.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말씀하십니다. 네, 말씀대로 배 오른편에 던졌더니 어떻게 된 겁니까? 그물을 들 수 없을 만큼 많이 잡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상황을 딱 보자 눈치 빠른 요한, 여러분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 요한이거든요. 요한은 눈치가 빠릅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이 상황 어디선가 많이 본 것 같은 장면 아닙니까? 언제요? 예수님이 베드로를 처음 부르실 때, 그때도 그랬잖아요. 지금 예수님이 베드로를 처음 부르실 때 장면을 똑같이 재현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베드로를 처음 부르실 때 그 현장에 요한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요한이 지금 벌어지는 상황을 딱 보자, 이거 주님이시구나 바로 알아차립니다. 그래서 옆에 있던 베드로에게, 형, 주님이셔, 저기 계신 분이 주님이야. 그러자 베드로가요, 무슨 마음이었는지 갑자기 물에 뛰어듭니다. 바다 위로 뛰어들어가지고 막 헤엄쳐서 나가요. 예수님에게.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었다 그러는데, 50칸이면 100m 정도 됩니다. 100m 정도 되는 거리를 베드로가 막 헤엄쳐서 나갑니다. 역시 베드로는 베드로예요. 예. 지금 가서 예수님을 만나면 무슨 말씀을 드려야 할지, 3번씩이나 예수님을 부인했는데 그 예수님의 낯을 어떻게 볼 수 있을지, 아직 아무것도 준비되지 않았을 텐데 주님이시다 하는 소식을 듣자 바로 반사적으로 물에 뛰어든 겁니다. 다 나와서 보니까 예수님이 아침 식사 준비를 해놓으셨습니다. 직접 불을 피우시고 생선과 빵을 구워놓고 계셨습니다. 물이 뚝뚝 떨어지는 채로 예수님께 가니까 예수님이 아무 말씀 안 하시고, 지금 잡은 생선을 좀 더 가져와, 우리 고기 더 구워서 우리 같이 식사하자 그러시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그 가득 찬 그물을 끌어올려 가지고 이제 끄집어냅니다. 근데 이때 물고기를 세어 보니까 몇 마리였다고요? 153마리. 베드로가 이거 세어 본 겁니다. 예. 여러분, 베드로가 이걸 세어 봤다라고 하는 증거가 뭐냐면은 153마리를 정확하게 나와 있잖아요. 그죠? 그냥 대충 봤으면요, 한 200마리쯤 되더라, 혹은 100마리쯤 되더라, 혹은 정말 눈썰미가 있으면 한 150마리쯤 되더라, 이렇게 했을 텐데 153마리 정확하게 센 거예요. 151마리, 152마리, 153마리까지 다 센 거예요. 베드로가 이때 주님 앞에서 이거 물고기 세고 있었던 거예요. 왜 세고 있었을까요? 예수님 볼 낯이 없어서, 면목이 없어서, 예수님께 뭐라 드릴 말씀이 없어서 물고기 세고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이 아무 말씀 안 하시고 지금 가져왔던 고기, 생선 더 구워가지고 다 준비가 됐을 때 말씀하십니다. 밥 먹자. 지난 밤에 이렇게 고기 잡느라고, 그물 던지느라고 얼마나 힘들고 춥고 또 배고프겠냐, 아침 식사하자 하고 준비하신 그런 고기와 빵을 나누어 주십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이때 주님의 그 마음과 사랑이 가득 담긴 그 따뜻한 생선과 빵을 씹어 삼키면서 무슨 마음이 들었을까요? 그 목에 잘 넘어갔겠습니까? 나는 주님을 그렇게 3번이나 부인했는데 예수님은 그런 나를 찾아오시고 이렇게 아침 식탁을 차려주시는구나. 아마 주님의 사랑에 목이 메어서 밥을 잘 못 먹었을 겁니다. 눈물을 삼키면서 식사를 겨우겨우 마쳤습니다. 그제서야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물으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예수님은 다른 걸 묻지 않으셨습니다. 베드로야, 네가 어떻게 그럴 수 있냐? 다른 사람은 몰라도 너는 나한테 그러면 안 되지. 그런 말씀 안 하셨습니다. 베드로야,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업으로 부르지 않았냐? 지금 뭐 하는 거냐? 이 갈릴리 와서 물고기 잡고 지금 하고 혼내지도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딱 한 가지 물으셨습니다.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러자 베드로가 자신 없게 대답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옛날 같았으면 뭐라고 대답했겠습니까? 그럼요 주님, 제가 주님을 제일 사랑하죠. 그걸 아직도 모르셨습니까? 제가 제일 주님 사랑하죠. 그렇게 답했을 겁니다. 근데 그렇게 계속 실패하고 나니까 이제는 자신 없어진 겁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그러자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예수님이 베드로를 다시 세우십니다. 다시 사명을 주십니다. 예수님이 피로 값주어 사신 양떼들을 베드로에게 맡기십니다. 사람 낚는 업으로 부름받았지만 여지없이 실패했던 베드로, 그런 베드로를 주님께서 회복시키신 겁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처음 부르셨을 때의 장면을 그대로 재현하시면서 베드로를 다시 회복시키셨습니다. 계속되는 실수와 실패로 찢어진 그물 같은 베드로, 그런 베드로를 주님께서 친히 그물 기워 주셨습니다. 특이하게 이 장면에서는 누가복음 5장에서 예수님이 처음 베드로를 부르셨을 때와는 다른 점이 있습니다. 혹시 눈썰미가 있으신 분들은 발견하셨습니까? 둘 다 전날 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근데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고기를 많이 잡았어요. 근데 뭐가 다른 점입니까? 혹시 찾으셨습니까? 화면 띄워주십시오. 네,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물고기가 심이 많았지만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님이 베드로를 처음 부르셨을 때는 누가복음 5장에서는 아까 보셨죠? 그물이 찢어졌다 그랬죠. 근데 요한복음 21장에서는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다고 성경은 의미 있게 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이 베드로를 처음 부르셨을 때 베드로는 찢어진 그물, 터진 그물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런 베드로를 그물 기워주시고 또 그물 기워주셔서 마침내 예수님과 베드로가 만난 마지막 장면에서는 그물이 찢어지지 않는 베드로가 된 겁니다. 베드로가 이때 깨닫습니다. 아, 주님은 그물 기워주시는 분이시구나. 베드로는 한평생 사도로 살아가면서 계속 경험했을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카타르티죠, 그물 기워주시는 분, 온전하게 하시는 분이시구나. 그래서 오늘 본문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서 이렇게 축복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친히 카타르티죠, 여러분의 찢어진 그물을 기워주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이런저런 그물이 찢어질 때가 있습니다. 뭘 내가 특별히 잘못한 게 없는데도 그물이 그냥 돌에 걸려서 찢어지기도 하고요, 때로는 너무 열심히 던져서 찢어지기도 하고요, 고기가 너무 많이 잡혀서 찢어질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건강의 그물이 찢어질 때가 있고요, 때로는 우리 재정의 그물이 찢어질 때가 있고, 우리 자식의 그물이 찢어질 때가 있고, 관계의 그물이 찢어질 때가 있고, 우리의 직장과 사업의 그물이 찢어질 때가 있고, 때로는 우리 믿음의 그물이 찢어질 때도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베드로전서 5장 10절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 그물이 찢어졌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카타르티죠, 그물 기워주신다고 약속하시지 않았습니까? 이거 다시 기워주세요. 다시 복구해 주세요. 하나님 앞에 내 찢어진 그물을 내어놓고 기도할 때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의 찢어진 그물을 친히 기워 주실 것입니다. 온전하게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